오늘 저는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문제를 이기는 다윗의 삶의 원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의 문제를 면제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생로병사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며 가정을 이루며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이민을 나오면서 신분의 문제, 각종 생활의 문제, 이런저런 고난은 누구에게도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침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승리의 기회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되기 원합니까? 고난의 문제에 휩싸여서 넘어지고 자빠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마음 깊은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엄청난 고난을 우리보다 더 앞서 경험하고 또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에 그는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막내 아들에 불과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만나서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의 그 힘을 피해 광야에 숨어 지내며 10년이나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사람이 겪을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해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국가적인 큰 문제와 위기들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은 가장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그 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오히려 가장 큰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27편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고난과 문제를 이기는 다윗의 삶의 원리가 어떠했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난과 문제를 이기는 다윗의 삶의 원리,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를 악인이 자기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악인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위급한 상황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야훼 하나님께 대해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먼저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악인, 대적, 원수, 전쟁 등 고난의 이야기가 2절과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고난과 문제를 먼저 선포하고 그 고난과 문제를 곱씹고 그 고난과 문제를 낙담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 앞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과 다른 장수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 집중합니까? 골리앗에게 집중해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의 창자루가 얼마나 무겁고 그의 창자루가 배틀재 같은지, 그의 어린 갑옷은 얼마나 큰지, 그의 신체와 그의 키와 그의 발 사이즈와 그의 몸무게와 그의 용맹함이 어떠한지 모두 다 골리앗 앞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대적의 문제를 담대히 이겨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암송하는 것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우선순위가 뭐예요? 야훼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지 않다라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이든 쉴만한 물가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또 고난을 먼저 곱씹고 그것을 묵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는 믿음을 갖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신앙을 처음 갖게 된 계기가 문제나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경우, 또 우리의 삶의 문제 또는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가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갖기 쉬운 잘못은 문제와 고난을 먼저 묵상하고 그것을 먼저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면서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먼저 선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입니다. 야훼는 나의 능력입니다. 야훼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며 먼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다른 사람보다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일생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문제나 고난에 마음 뺏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겠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고 있는 이민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이 비록 포로와 같을지라도 먼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선포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를 곱씹고 내 문제를 말하고 내 문제에 끙끙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일은 그 다음의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벌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제일 싼 방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호텔의 지배인이 그를 잘 알거든요. 재벌집 회장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저께 당신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호텔에서 가장 좋은 스윗룸을 잡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가장 부자면서 왜 이렇게 제일 싼 방을 구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래요. 그랬더니 그 재벌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 아들은 돈 많은 아버지가 있고 나는 내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싼 방에 들어가더랍니다. 여러분, 재벌집 아들은 돈 걱정 합니까? 안 합니까? 돈 걱정 안 하겠죠. 그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나머지 돈 걱정, 건강 걱정, 일 걱정, 자식 걱정, 내일 걱정,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과 같이 고난과 문제 앞에서 다윗의 삶의 우리 첫 번째인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과 문제 앞에 다윗의 삶의 원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악인과 대적하고 원수와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전투에 장비가 모자랍니다. 군사가 모자랍니다. 아니면 미사일이나 대포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줘서 저 적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전쟁 중에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전쟁 중에요. 뭘 원하는지 보십시오. 뭘 원합니까? 나는 야훼, 내 평생의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휩싸이거나 고난과 전투와 악인과 대적과의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는 고요히 하나님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야훼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한 가지 일을 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간신히 교회당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병원도 안 되고 말한 질병을 가지고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누구나 말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나온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억을 들여 만든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천억을 들인 영화를 보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시키는 것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지치고 힘듭니까? 그것은 인생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에 몰두한다고 인생이 풀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인생이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토요일 날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티타임 하면서 정말 짧은 순간 들은 얘기지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김희정 전사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심장판에 피를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 판막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다쳐야 되는데 안 다쳐가지고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못 고칩니다.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내 아들, 내 딸은 어떡하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지금까지 죽는 거에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마음에 죽음이 탁 다가오니까 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지런히 무엇을 준비했냐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장지를 찾아다니고 장례 준비를 하고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통안과 회한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학을 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왜 내가 신학합니까? 그러면서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매일마다 서너 개의 찬양을 마음에 와닿는 찬양을 매일마다 서너 시간씩 들으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그렇게 하염없이 듣는데 한참을 며칠 몇 날을 듣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에서요 소망이 쫙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꽉 생기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친언니와 함께 자기가 묻힐 묘지를 보고 사인하러 갔는데 사인을 하면서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니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묻힐 장제에 사인하러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의사가 마지막 지퍼락을 담는 심령으로 수술을 한번 시도해 보셨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하고 맡기고 검사해 갔는데 웬일이에요?
수술 전에 검사를 했는데 심장 판막이 정상으로 탁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정상으로 변해있대요.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의사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왜요? 의사가 살 까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그 의사를 탁 붙잡았답니다. 미국인 의사한테 지금 나에게 1분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나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결신을 시켰대요. 그때 따라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NIV 성경책을 사가지고 우편으로 붙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 있는 심장을 하나님께서 그 순식간에 바꿔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 예측, 내 가능성, 내 확률로 따라 움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확률과 가능성으로 준비한 사람은요, 99%의 확신이 있어도 단 1%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며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함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평탄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도 잘 사는 인생인 것 같지만 진짜 잘 사는 인생은 주도권을 가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장 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민자의 삶을 살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위대한 승리가 된 것도 가능성이나 확률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본토와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즉 주도권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도 노예생활, 감옥생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연속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가치 있는 의미의 인생을 살며 승리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가능성과 예측으로 살았다면요, 절대로 요셉은 이런 삶이 아니라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형제들을 죽이고 형제들의 재산을 뺏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결국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섭섭함과 억울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과 같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합니까? 한 가지를 구한다 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한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먼저 구하니까 그 나머지는 순조롭게 풀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가 가장 공들여서 드렸던 것은 1000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생의 가장 복된 일은 예배자로 서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를 먼저 우선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한없이 높아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면 한없이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시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난과 문제 앞에서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 한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다윗의 삶의 원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예배드리면 내 삶의 현장에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안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문제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왕이 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고 대적이 생기고 고난과 역경이 계속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현장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현실의 삶의 현장의 대적은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읽지 않은 7절에서 14절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이세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으는데요,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막내 아들인 다윗은 제껴냅니다. 너는 괜히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와서 사고 치지 말고 저들 나가가지고 양이나 쳐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왕감은 아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는 왕감인데 내가 볼 때 너는 아니야. 너는 저기 나가서 양이나 지켜.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즉 아버지 이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즉 다윗은 귀여움을 받는 막내가 아니라 무시받는 막내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어떻게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어? 라는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잘못된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불평이나 원망, 남의 탓 같은 부정으로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다윗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상처가 깊은 사람은요, 사람 만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 친구 목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닭에게 쪼여가지고 닭고기를 그때부터 안 먹었다고 그래요. 50이 훨씬 지난 지금도 닭고기를 안 먹어요. 왜요? 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죠? 먹어봐. 닭 갖다 주면요,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여러분, 사업에 크게 실패해 보았으면 새 일을 추진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사람은요, 운전대를 잡기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갇힌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 나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를 이기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도요, 누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을 내 힘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갑니까? 물 넘고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내 힘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한 비행기를 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14시간을 따뜻하면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내가 목적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이길 때에도 어느 날 갑자기 외투 쓰고 총 들고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같이 양을 치며 양을 잡아먹는 사자나 일이나 늑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물매를 매일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갑옷이나 칼, 왕이 갖고 있는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골리앗을 대항하며 승리하며 이겼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프를 뜯을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찬양이 있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 사용하십니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예수님의 자들도 놀고 먹고 쉬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 고기 잡지 못했지만 또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장마태가 돈꾀를 붙잡고 돈을 세고 있을 그때 주님이 부르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가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정예부대 3,000명을 만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절호의 찬스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립니까? 이 사람만 죽으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면서 주변의 신복들이 자꾸 옆에서 부추기고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깃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헤아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그는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고난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줄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대적 원수를 이기고 전쟁에 승리한 다윗과 같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송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 안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